제가 어린 시절 제 가슴속에 3살 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커서 목사가 되는 그 꿈을 이제 마음에 품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원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요즘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잊혀지며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흥을 꿈꾸어야 합니다. 미국의 탈보 신학교 정문 앞에는 이런 표말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이란 강한 힘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강한 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사상으로, 철학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개인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삶, 나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이 마치 연못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물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것은 지역이라는 장벽을 통하여서, 문화라는 장벽을 통하여서 국경을 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복음이 힘차게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는 박해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사람들은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우리를 박해하였는데 아무도 그를 친구로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를 곁에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달라진 것에 대하여서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에 대하여서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의 생애를 불태우며 살아가는 자다, 복음 전도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도 역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죽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로 사도 바울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역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하였고 박해하였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들을 돌이켜볼 것입니다. 역시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였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겠노라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그 환상 속에 나오는 마게도냐인처럼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나라 최초 세례 교인이었던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얼굴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종 황제 시절에 이모분란의 위기에서 민비를 구출하여서 그를 충주로 이제 피신을 시켰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수정을 민비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으로 여기고 이수정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는 거절합니다. 벼슬 대신에 이수정은 일본의 법률과 농법을 공부해서 나라에 기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일본에 있는 신사유람단에 합류하여서 일본에 가게 됩니다. 일본에 당도하여서 일본의 농학자 쯔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쯔다센은 미국 유학을 한 사람으로서 서양의 그 농업 기술을 배워와서 일본에 기술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빛이 이 방안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이 세상 그늘진 곳까지 다 밝게 비출 수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받은 이수정은요, 그날로부터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야스가와 목사에게 세례 문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883년 4월 29일에 낙스 선교사에 의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문 성경을 조선의 언어로 백성들에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1884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중요한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할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비록 나는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 편지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실업인 맥 윌리엄스가요, 선교사 두 사람이 2년 동안 조선 땅을 향하여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5,000달러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이니 6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 신학생 두 사람이 자원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가요, 조선 땅에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 당도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고 난 이후에 조선의 풍속과 언어를 배운 후에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번역본을 가지고 이수정은요, 조선의 마게도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드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태워드리는 사람, 복음의 그 마음, 그렇게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였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만 하면 저절로 부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 그 어디에도 평안할 곳은 없습니다.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확신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앞에 있어도 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신뢰감을 가진 성숙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나부터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초대교회는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전도팀 일행 가운데 두 사람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두 사람, 누가와 디모데를 그들을 체포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을 지금 감옥에서 태장을 맞고 태형을 통하여서 매질을 당합니다. 착고에 치여서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40의 하나 감한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태형은요, 40의 감한매 39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려도 된다. 100대이든 1000대이든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감옥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음산해 있습니다. 체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감옥 바닥 속에 자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식을 회복한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찬양합니다. 기도 소리,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똑똑히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때 감옥 속에 매질을 당하고 죽을 만큼 아픈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이 나옵니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불평하지는 않을까요? 매를 맞고 억울한데 어떻게 크게 찬송하면서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 감옥이란 그 환경이,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든가? 예수로 충만한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의 영으로 나아가니 오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저들은 뜨겁게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든든히 서 나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구호한 것처럼요, 우리 학생들 한번 구호를 외칠까?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 한번 구호 외칠까? 구호 준비, 야! 자, 시작! 하나님 중심. 왜 이렇게 약하죠? 다시 한번요.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네, 아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한번 따라할까요? 대를 이어 충성하자. 아멘, 아멘, 아멘. 될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뭐를 하나 더 플러스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염려하여 걱정하여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영적인 부흥을 더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쪽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크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경험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혼란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고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